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 14절,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8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23절, 15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아멘. 우리 찬양 예배에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설명해서 못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더 오랫동안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셨고 또 저보다는 더 많은 자녀를 또 양육하신 분들, 그리고 직접적인 아들, 딸 말고 이제 손주들까지 보셨기 때문에 또 손주들도 또 자식 아니에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부모의 마음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고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자식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휘몰아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 원하지 않을 겁니다. 평안하게, 형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상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택하여서 내 백성을 네가 구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이 너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어. 불행해하고 있어. 나 가슴이 아파. 난 그거 원하지 않아. 내 백성이 행복해지기를 원해.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은 행복하다. 거기다가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네. 야, 이거 감격이네. 이거 대단한 명예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겁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신지 나한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나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나도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여 나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누가 그러대? 하나님이 그러시던데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하지 못한 백성들이잖아요. 난감한 겁니다. 난감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백성들에게나 바로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답답하는 걸 아신 거예요.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5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다를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는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있을까요? 스스로 있는 물체가 있을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기 심지도 않는데 잡초들 스스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연히 알고 보면 잡초도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씨가 날라왔든지 누군가가 심었든지 뿌리에서 돋아났든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물건들, 사물들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마치 부모님 없이 자기가 있는 줄 알고 부모님 앞에 못된 말들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마치 부모님의 은혜 없이 나실 때, 키우실 때 진자리 많은 자리 가랑이었던 그 고마움도 모른 채 부모님이 해준 게 뭐냐고 라고 하는 자식들 종종 우리 자식들은 없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지가 뭔데 부모 없이 자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든지 물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요, 스스로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석책 있는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보세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여러분 주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나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 사이나 사람들 당신이 대체 뭐야? 나는 나야. 뭐 어쩌서 그러잖아요. 나는 나야.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나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에요? 재밌게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름, 이 모습은요, 주석해 놓은 성경책을 보면 나는 나다.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나는 누군가 설명할 거 많잖아요. 나는 오기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세훈이고요. 우리 어머니는 이승재고요. 자체 한번 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붙이기도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나를 설명할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차하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전부터 그분은 누가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직접 빚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혼자 스스로 원래부터 저 영원전부터 알 수 없는 저 영원전부터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분. 자,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한마디로 전능자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능자시라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시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다 만든 불안한 존재들이고 뭔가 만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만큼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는 4개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다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는 A, B, C, D 뭐 이렇게 문자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단어 여호와는 4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중복된 단어가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요드라고 하는 문자예요.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손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 문자가 똑같아요. 헤라는 문자입니다. 헤라라고 하는 문자는 창문, 동사로 얘기하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어가 부거든요. 부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 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 4글자를 조합을 해서 뜻을 이야기하면 손을 본다, 못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손을 보고 못을 봐? 그럼 손과 못을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인물 있지 않아요? 예수님. 그 손에 못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결국 손을 보다, 못을 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자. 아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 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애굽에서 구원할 사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 구원해내셨잖아요. 아멘. 죄악에서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많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아멘. 앞으로도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구원해 가실 겁니다. 아멘.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배경, 본문의 배경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애굽,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애굽의 상황을 먼저 보면요. 18대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18대 왕조는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에요. 요셉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인데 그 애굽의 총리를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8대 왕조는 요셉을 알고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의 민족을 후대해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19대 왕조에 와서 이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처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애굽 민족보다 더 커질까봐 요즘 미국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막 밟으려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겨내서 미국도 납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19대 왕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납작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크는 게 싫어서, 성장하는 게 싫어서 사내 아이 죽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19대 왕조입니다. 이 19대 왕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그곳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갈 수 없다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 세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아는 체 알고 계세요. 나 이들의 하나님이야. 이들을 구원해줬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가 빨랐을까요? 안 빨랐을까요? 아, 우리 조상 대대부터 엄청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셨구나. 이미 모세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많은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 사람과 가족에게 들었을 거예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을,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구원자를 연상하시는 거예요. 다른 뜻도 그렇잖아요.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손에 못을 박히셨죠?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원자다,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세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해 줬듯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낼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확신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바로에게나 이스라엘 민족,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들도 궁금할 거예요. 바로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강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도대체 너 뭔데? 누가 너를 보낸 거야? 여호와 하나님. 물론 애굽의 바로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저 사람 모세가 누군데 저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한마디로 그들에게 모험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애굽의 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숨죽이고 살아가고 잘 보여야 될 판인데 모세의 말을 듣고 우르르 움직였다간 이건 뭐 데모 아닌 데모잖아요. 구테타는 구테타잖아요.
도대체 너 뭔데? 너를 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때 모세가 복잡하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보냈어 라고 이야기 물론 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모르니까 나를 보낸 사람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보낸 거야. 이게 훨씬 그 백성들에게 이해가 빨랐어요. 왜? 그들 또한 모세처럼 그의 조상들 3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그분을 인도했던, 그분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모세를 보냈습니다. 물론 바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해가 있었을지 분명했습니다. 자, 여호와는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죽어간 많은 영혼들을 또한 살리실 분입니다. 내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도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결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저도 오전 예배 드릴 때도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야, 볼 수 없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늘 여기 나 한 분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부정적이고 구걸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물론 형편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편으로 생각하면 참 은혜 입은 구원의 백성들,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은 물난리로, 지금 당장은 돈 문제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바위를 만나고 벽을 만나서 힘들지만 난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계속해서 구원해 가실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결론도 이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런 행복자예요. 그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신대요. 우리의 삶의 자리 늘 같이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것 맞아보지 못하고 자꾸 왜 돈을 보세요? 왜 자꾸 문제를 보세요? 왜 자꾸 세상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말 듣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요.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이를 때까지 그 전까지 변화가 없었잖아요. 왜 변화가 없었을까요? 우리 3명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바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겠지만 그렇게 와서 모세가 얘기했어도 지금 자기들의 형편만 바라보고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여기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상황 변화됐어요? 예수 믿어도 나이는 들어가시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연약해지고 예수 믿어도 똑같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똑같잖아요. 예수 믿어도 상황은 특별하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왜? 구원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 행복감을 가지고 돌아가시고요. 이 행복감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